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53번째 강좌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12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태복음 강해집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길 추천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신 후에 이제 양들을 먹일, 양들을 돌볼 그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특히 지금 부르시는 제자들은 그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 중에 사도로서 12명을 특별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자, 그 역사의 첫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1절이고 이 첫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은 무엇이냐면 더러운 귀신과 모든 약한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연약한 백성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즉 이 일을 할 때 바로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자를 세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일이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우리가 항상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책임 맡은 사람도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이 일을 준비하는 사람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9장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 하라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추수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일꾼 되게 해달라고 너희들이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예수님도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사람의 뜻이 개입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누구의 이름을 가르쳐주냐면 로마서 9장 16절을 봅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즉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자원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즉 이것을 가장 열심히 하니까 이 열심을 보고 그 기준을 정해서 열심히 하는 자의 순서대로 이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하게 되면은 열심히 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 좋아졌겠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먼저 받고 먼저 일꾼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함 안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것이 바로 아직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자주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나의 의를 위한 열심이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열심이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자격을 갖추고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자격 있어 보이는 자가 없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책임질 수 있고 이 역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올해 말에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때문에 그를 친구로 대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찾아와서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거부당했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항상 고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하다가 일반 사람들도 상상하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간음을 하고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자행합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도를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긍휼하심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12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죠.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예배소서 1장 5절 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즉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단지 일꾼이 되는 데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값없이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는 분명히 다시 선언해 주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 하는 삶을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신화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성공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증언할 때는 단 한 가지 동일한 증언밖에 나오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됐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한 가지 대답 외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는 모든 사람들이 달라요. 근데 그 원인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이야기할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증인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진리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바르게 일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긍휼하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승되기를, 확장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무엇을 주셨나요? 바로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은 무엇을 위한 권능이었어요? 바로 연약한 자를 돌보기 위한 권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한 권능이었어요. 그를 증언하기 위한 권능이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2절에서 4절 말씀 봅시다. 사도들의 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봅시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 즉, 이 네 명은 각각이 두 명이 형제 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형제가 함께 이 일에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봅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에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느니 곧 영생이니라. 즉,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워 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일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도 기독교 가정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일정 시간이 돼서 각 교회마다 찬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 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특별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찬양대회 봉사를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도록이면 이 형제들이, 자녀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찬양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연합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배운 사람, 즉 형을 통해서 동생이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형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형제를 통해서 배우는 이 말씀의 계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것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때로는 부모가 가르치는 것보다 형제가 가르치는 것이, 자매가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훨씬 더 세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에는 외동아들, 외동딸이 있는 집이 많습니다. 이런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입교식을 하게 될 때, 그때 같이 입교되는 사람, 같이 세례를 받는 사람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앞서 얘기했던 찬양대회를 할 때 우리 가족 안에서 같이 찬양대회 나가는 것도 좋지만 같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같이 찬양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신앙의 스승 중에 한 분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우리가 생일 잘 챙겨주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세례받은 사람들이 나올 때는 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날 함께 세례받은 사람들이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져주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평생
같이 신앙 고백한 사람들로, 이 교회에 같이 등록한 사람으로 그들이 영적인 형제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는 특별히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 일부러 마태의 직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라는 직업이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어떤 것이었습니까? 민족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직업이고 가장 멸시되는 직업으로서 죄인의 대명사로 쓰이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도라는 놀라운 직분을 맡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누가복음 5장 32절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사실 누구라도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제한적인 거랍니다. 이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즉, 더 많은 죄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이것은 사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수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꾼 되었을 때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4절입니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를 판 자라.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건 팔지 않았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가실 수밖에 없어요.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가게 되고 안 가게 되고가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욕심, 자기 기준,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쓰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죄까지도 과감하게 저지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가 회개하게 되잖아요. 후회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의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오히려 악한 길에 더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평가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목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장로가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권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선교사가 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자기 의를 이루는 데 쓰다가, 자기의 기준으로 쓰다가 오히려 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구약의 인물들과 신약의 인물들을 얘기했지만 이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가지 말라. 이 말씀도 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멈추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브레이크가 되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멈추게 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12사도 중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형제의 관계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 일에 협력하는 거,
형제의 정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특별한 직업, 죄인들의 대명사인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부르셔서 더 큰 은혜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 예수를 파는 데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내용을 보면서 마태복음이 특별히 세 가지 관계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두 가지는 우리 삶에 더욱더 크게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이 나쁜 한 가지는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반성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더욱 순종하면서 더욱 충성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내기 기도합니다.